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쓰러진 청년을 길에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쓰러진 청년을 발견하고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이렇게 정성껏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잘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건강해지자 이제 이 청년을 돌려보내는 마지막 날 농부에게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 농부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청년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농부는 왕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갑자기 알고 보니까 그 농부가 살려주고 구해준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왕의 아들인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 아들인 왕자를 구해준 농부에게 잔치를 한참 베풀고 나서 한 가지 소원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원이 뭐냐? 우리 아들을 잘 구해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살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의 제안을 들은 이 농부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고심한 끝에 한 가지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매년 1년에 한 달씩만 왕자님이 저희 집에 와서 머물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농부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약속대로 이 왕자는 그 농부의 집에 매년 한 달씩 머물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왕자가 이 농부의 집에 한 달씩 머물려고 하니까 비록 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이 농부의 집에 머물러야 되니까 이 왕자의 안전을 위해서 농부의 집을 든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식사를 신경을 써야 되니까 고급스러운 음식을 한 달 동안만큼은 최소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매년 지나갈 때마다 이 농부의 허름했던 집이 침실이 깨끗해지고 또 화장실이 또 아주 신선해지며 담장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왜 왕자가 오니까 보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문도 완전히 뜯어고치게 되는 그런 농부의 집이 온통 집 구석구석이 완전히 왕자를 맞이할 수 있게끔 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농부는 왕자 한 명만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를 바랬지만 결과적으로는 농부의 집이 점점 왕궁처럼 바뀌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탈무드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이 이와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한 청년을 거두어 들어서 건강하게 해주고 그를 깨끗하게 하고 그를 자신의 집에 돌려보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사사로운 청년이 아니라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농부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왕자를 우리 집에 한 달씩 머물게 해달라 함을 통해서 이 축복을 이 농부가 지혜롭게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을 교활하다, 지혜로운 사람을 관계가 좀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100%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고 선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자신의 착함에 함몰이 되어서 사사롭게 흘려보내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착할수록 지혜롭고 상황과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정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순종하는 사람은 좀 순진하고 좀 착하고 지혜보다는 심성만 착한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순종의 사람은요,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어 있고 성품적으로도 따스하고 온화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신의 온전함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래동화 같은 이 탈무드 얘기를 보게 되면 참 이 농부가 선하고 따뜻함과 동시에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왕자를 꼭 한 달씩, 매년 한 달씩만 우리 집에 머물게 해달라. 그로 인해서 자기가 일어나게 되는 그 어떤 은혜의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간혹 우리는요, 지혜로운 사람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간계가 있다? 좀 교활하다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간계를 부리고 나쁜 교활함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일수록 저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선함이 아름답게 점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저는 순종의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이런 농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이 5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납치 않는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진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그들을 혼내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절에 보면 그러나 반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3, 4대 아니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사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아론의 혈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에게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도 유독 그 아론의 후손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은 평생에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민족의 죄를 씻어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후손 가운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무엘 시대 때에 이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이 엘리의 가문이 곧 아론의 후손입니다. 왜?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혈통상으로나 족보상으로나 가문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처럼 아론 자손에게 1000대 만대까지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거룩하고 신실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신실함을 상실해버리고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음란함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소위 말하는 엿받고 먹는 그런 짓거리를 감행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절대 이 하나님의 제단에 두 엘리의 두 아들을 이 제사장으로 세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혈통상으로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의 두 아들을 쳐버립니다. 즉사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이 엘리는 그 두 아들의 죽은 소식을 듣자 그 몸이 비대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진 엘리가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두 아들의 비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찡겨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제사장을 등극시키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던 한나의 자녀입니다. 그 한나가
계속해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고, 남편이 계속해서 내 사랑으로 충족이 안 되겠느냐고 위로해 줬지만 한나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면 이 자녀를 바쳐버리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 사무엘 상의 시작이 소망을 알리게 돼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이 이제 장차 제사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사울 왕,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붓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왕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왕이었던 다윗 대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이 사무엘의 인생입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와 더 나아가서 아론의 피를 통해서 그 핏줄과 그 가문과 그 족보에서 대제사장이 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처럼 1000대까지 베푸는 은혜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 그들의 삶의 방향이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죄악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혈통상으로는 그 아론의 후손들이 여전히 제사장을 감행하지만 실질적인 제사장이자 실질적인 선지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적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놀랍게도 선지자 역할도 했죠. 기름을 붓는 왕의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 내에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 세 가지를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전부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지도자가 그 한나의 기도로,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본심, 진심,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아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상으로는 아론의 후손인, 즉 엘리 가문의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후대의 제사장도 그의 아들 중에 누군가가 세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론의 족보와는 아예 상관없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의 역할까지 임시로 감당했던 사무엘이 은혜를 받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혈통의 은혜도 주셨지만 동시에 혈통과 아무 상관없이 준비된 자는 모든 상식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그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직분만으로는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우리 모니터를 보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물론 끝에 질문으로 끝났습니다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끝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그 제사장이 되는 기본,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본심과 본질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일반적으로 제사장은요, 레위 계통, 즉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이 유독 대제사장을 감당하는데 그 아론의 후손 가운데 엘리,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의 엄청난 우상 숭배와 헛된 행실과 망령된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족보상으로는 대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본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어떤 민족의 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아론 계통의 계열, 반열 이런 뜻이에요. 즉 반열, 가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 즉 아론의 반열과 그 계열과 그 가문을 따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자기를 가장 반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냐, 즉 멜기세덱의 가문을 따르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제가 PPT로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식솔들만 데리고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출하는 작전을 해와요. 근데 상대국들은요, 한두 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개 가나안 북부에 있는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딱 데리고 왔을 때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을 환대하면서 잔치를 벌일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에게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때 직함이 부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아론은 한참 뒤에 멜기세덱보다도 한참 뒤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히브리서 7장, 즉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무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실질적인 혈통이나 가문보다 더 실질적인 마음의 중심, 더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에 충실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에도 또 나아가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가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피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핏줄을 받은 혈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유일한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중보자이자 제사장으로서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바 하게 된 처음이자 이제는 마지막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7장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아론의 핏줄, 더 나아가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구약시대 때는 등장시켰지만 결국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레위 지파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나 유다 지파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지만 결국 그 예수님이 단순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전, 그 윗대를 올라가서 이 멜기세덱 때에 등장했던 그 최초의 모델이었던 제사장의 모델을 지금 예수님이 잇고 그리고 완성시켰다는 것을 히브리서 7장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혈통 중요하죠. 민족 중요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달 마지막 주에도 그 종말 마지막 때에 보면 이스라엘 땅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제가 그때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결국 마지막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00% 가운데 90% 이상이 무교입니다. 무교.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에 결국 아직은 최종적 종말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그들의 땅에 그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가 조금씩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혈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혈통이자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요, 그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강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율법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덧입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지어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후손이 있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우상 숭배했으며 그 직분이면 천국 가겠지,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면 내 영혼이 당연히 거룩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이 그들을 우상 숭배로 몰았고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지게 했죠.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늘 두려워요. 이 직분에 함몰되어서 내가 괜찮은 거 아닐까? 내가 이 직분에 함몰되어서 내 신앙 그래도 대충 잡초도 좀 자라고 괜찮겠지. 아니더라고요. 이 직분의 함정에 함몰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다. 우리는 직분과 상관없이 내 신앙의 온전함, 혈통과 육정과 상관없이 내 신앙의 본질을 쫓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 제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검을 좀 약간 어렵기도 한데 이해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언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아론 가문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는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질투해서 세상 나라에서 빼내오시고, 질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민족으로 속박하시고 그러나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 민수기 25장 13절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보면 질투라는 말은 좀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만큼 자신의 택한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찜해 놓는 거죠. 넌 내 거야.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침을 발라 놓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찜해 놓으시고 너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으로 이 민족을 질투하여서 이들을 속죄하셨다는 것을 이 민수기 25장 13절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아론 자손과 그리고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아론 자손과 레위 지파는 무조건 혈통상으로는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영원히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뒤에 보십시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3, 4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세상 절대 척박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좀 척박하신가요? 그래서 마음에 좀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오지 않은 장래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예전에 한 청년이 물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자기는 자기 집의 장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으로서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을 좀 냉담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런 염려를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게도 될 거다. 근데 지금 네가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불안해한다면 굳이 선교사를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짜 소명이라면
부모님에 대한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그런 네가 감당하지도 못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느냐? 여러분, 그게 단순히 선교사 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들, 눈앞에 당장 찝히는 걱정들, 맞아요. 걱정도 올 것이고 염려도 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은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게 실패로 끝나질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지고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꼭 큰 역사를 감당할 때 가장 어두워요. 가장 날씨도 어둡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역사하심도 없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꼭 하나님이 큰 역사를 앞두고 있을 때 그렇게 잠깐 침묵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해요. 겉만 맴돌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침묵의 시간들을 견디고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혹시 이 다음 타이밍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붙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제가 멜기세덱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제가 두었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이 창세기 14장 18절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처음으로 제사장이란 말이 등장한 부분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상관없지만 아브라함을 환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칭송했던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칭호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로 아론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최초의 롤 모델이었던 제사장은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혈통도 상관없고 핏줄도 상관없고 그 마음 중심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의 군들을 격파하고 전혀 준비도 안 된 그냥 아브라함의 말만 잘 듣는 식솔만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그 은혜의 역사,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전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멜기세덱이 최초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칭호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호가 이 창세기 1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살펴봤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론의 혈통도 아니고 아론의 조상이었던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였지만 그 예수님의 역할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이제는 마지막이고 그리고 완전 무결한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이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뜬금없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한참 얘기가 없고 인류 역사는 전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무리가 나오다가 예수님이 이제 최종적인 마침표이자 역사상 완전 무결한 최초의 제사장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아론의 족보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성소에서 드려지는, 성막에서 바쳐지는 그 떡 있죠. 진설병 떡. 그 떡을 너무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잠시 사울 왕의 위협에 피해 있을 때 그 성소에 잠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다윗이 먹어요. 저는 그게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혈통상으로는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이고 유다 지파는 찬양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지파의 아론, 즉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르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근데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이, 그때는 왕도 아니었죠. 사실 기름 부음만 받았지만 아직 사울 왕이 건재할 때입니다. 근데 성소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해요. 멜기세덱의 가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연 같은, 다윗은 배가 고파서 우연히 숨어 들어간 그곳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됐는데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최후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먹음을 통해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적으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된 토대가 된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었는데, 왜 그 별칭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이유가 그 다윗이 진설병, 떡을 먹었다는 것.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진짜 참된 영적인 계보가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바라보면 멜기세덱, 사무엘,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혈통상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서 제사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이해하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이들은 그들의 혈통, 그들의 육정, 그들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느 위치에서든지 따르고 존귀히 여긴다면 반드시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그가 더 나아가서 선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동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 가운데는 세종대왕 이순신은 있지만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내 민족,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윗, 멜기세덱의 반차의 족보를 따르는 사무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혈통, 우리의 피, 우리의 육정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대구 땅에서 이 방촌동 이 낙원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내가 본질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실질적인 영적인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위기 때에든 기쁠 때에든 슬플 때에든 아바 아버지를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디 가서 무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신앙을. 어디 가서 종교 물어보면 수줍어하지도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나 예수 믿는다. 너희도 예수 믿자.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삶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부끄러워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숨기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을 감추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감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내 약점, 내 부족함 때문에 선포 안 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단점은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약점은 감춰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시며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을 높이시고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